높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욕심나는 것을 보면 얻기 위해 쓰는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저희들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성경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길어지고 있는 의료 파업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피해가 많습니다.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일엔 총선을 치렀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 앞에 약속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힘겨운 문제들은 여야가 함께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와 눈물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들의 마음판에 복음이 심기어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기관에서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돕는 손길이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되고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예배에 참 나와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부예배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이부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을 위해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좋은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셀 대항 골든벨을 참 은혜롭게 너무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준비위원들이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 또 그날 또 우리 박 집사님, 우리 박명석, 박보인 집사님 네 분께서 또 빵도 330개나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빵도 잘 먹고 너무 참 좋았습니다. 따로 또 무명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또 중간중간 또 문제 때 제공해 주셔서 정말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 또 기도로 힘내게 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그리고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만면의 미소를 짓고 박장대송하고 너무 참 이렇게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 협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님은 윤리제일교회 주무하시는 김현수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특송의 위원들과 찬양대 임원들 찬양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사 찬양대가 오후에 찬양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제는 경공대 목사의 수양회 참석자 수요일까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문미선 권사님, 특송은 오성민, 이서준, 이재경, 이재욱 집사님 가정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로 광고했습니다마는 5월 14일 날 본교회 65세 어르신들 대상으로 효도 관광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주일까지 가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야 우리 준비위원들이 촬영 관계나 식사 준비나 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차질이 없습니다.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실 분들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본교에 등록하신 어른들, 65 이상 된 어르신들, 혹 경로당의 친구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본교에 등록하신 65세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니까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혹 문의사항이 있거든 우리 봉사위원장 되시는 강도영 장로님께 그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교제의 시간에 아마 홍보 영상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부름받은 것도 큰 은혜요 복인데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먼저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독의 11조 주의 것으로 알고 성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저들의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에 복을 주심으로 저들의 소독의 잔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고백하며 올려드린 이 감사의 물 위에도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을 맺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생업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서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헌신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간 몸과 정성을 드리며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성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일학 교사들에게 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르침의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 잘 자라감으로 훗날에 하나님 나라 교회의 큰 제목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배출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배움의 터 위에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셔서 모든 배움의 터 위에 우등생이 되고 부모의 자랑 기쁨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주일날 있었던 세일대항 골든벨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귀한 식물로 헌신하고 봉사한 귀한 집사님 네 분, 그 가정과 그 기업에도 한량없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물품으로 생긴 무명의 귀한 성도들 성김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2왕절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제12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제12장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개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고정관념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변하지 않는 그런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신념을 고집하는 그 모습을 두고 고정관념의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독특한 이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강한 자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도는, 크리스찬들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런 고집 아닌 고정관념에 우리가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 이 고대 국가, 고대 도시들이 여러 곳이 많았습니다. 이제 폴리스라고 그러는데, 그리스의 폴리스, 이 도시, 이 국가들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는 아테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도시 가운데에 이 스파르타, 이 폴리스가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였어요. 결국에는 이 스파르타가 그리스 지역을 완전히 이제 점령하고 정복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력했던 이 폴리스, 이 스파르타에 이게 있어서 그들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힘의 우월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아이가 출생하는 그곳에 정부에서 파송받은 고문관 5명이 그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딱 해가지고 뭘 지켜보느냐? 과연 이 아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 부모, 아버지에게 특별히 아이가 건강하면은 엄지척 하면은 살아남아요. 그런데 고문관들이 그러면은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만 살아남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스파르타식 군사훈련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 이 폴리스는 철저하게 힘의 우월주의를 최우선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스 그 도시국가들을 다 정복을 하고 거의 한 1500년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정권, 세상 문화, 세상 가치는요, 힘을 우선합니다. 어쨌든 강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것을 선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같은 고정관념을 성경은 깨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강함을 선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함이 아니라 약한 자, 그 약한 자를 사용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서를 기록했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택하사, 택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택했다는 이 말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에클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택했다, 에클레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부러, 고의로, 특별한 목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는데 거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그냥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특별한 목적을 두고 특별한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작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바울이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지혜가 많은 그런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문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식이 많고 학문을 많이 연구한 학자도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는 아주 미련한 자다. 지혜롭지 못한 정말 우리는 약한 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로 똑똑하고 강한 자고 많이 배우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내려오고 싶은 분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자신도 보면 정말 부끄러운 존재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미련한 인생이 이 약한 인생이 하나님이 불러주셔갖고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저는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연약하기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공부를 해도요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서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자수성가했어요. 독학을 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고요 독학을 공부하고요 그래도 공부하고 싶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형편이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하고 약한 어리석은 자를 불러주셔가지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하고 약한 인생을 이렇게 불러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이 같은 약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모순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왕이면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부르시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생기고 인약하고 이런 인생을 부르셔갖고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뭐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망성이 전혀 없던 인생이었지만은 그 약한 존재, 이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요 2세의 8 가운데에 말째 8번째 아들이에요. 옛날에는요 가부장적 가정에서는요 원래 막내는요 형들이 치워서 합니다. 형들 때문에 막내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형들 입어도 물려받고 그렇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막내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이 맨날 하는 일이라고는 형들은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있는데 막내 이 다윗은 저 홀로 벌판에 가가지고 양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하고요.
어느 날 사무엘 6장에 보시면은 진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왕을 선택하여 성령님 인도만을 따라 그 이세의 가정에 딱 왔는데, 그 이세, 그 다윗의 아버지가요, 그 위에 형들, 7형들까지는 다 불러가지고 소개하고 아마 자랑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막내 말째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세가 막내를 잊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막내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막내 말째 다윗을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막내, 볼품 없는 그 막내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아들을 뽑으시고 그 아들을 세워주시고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첫 번째 원리 근거는요, 내가 잘나서 강함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과 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의 이 출발 스타트점이 뭐냐?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데서부터 내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는 겁니다. 질그릇.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떨어지면요 그냥 박살이 나요. 깨어져요. 지난 주간에 목양실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커피를 먹다가 우리 유목사님이 실수해갖고 커피 사다 밀치고 확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막 떨어지자마자 박살이 나. 제가 그 순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 차에 깨어지는 그 커피잔을 딱 보면서 영감이 떠오르더라고. 아,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고 떨어지면 기꺼이 박살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착하게 나약한 존재구나. 투박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한 지극히 이런 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는 존재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우리의 나약함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면은 그 고백과 동시에 어떤 고백이 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고백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진실로 깨닫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사람이 교만해져 보세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교만기가 발동해가지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잘 많이 배운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를 한없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교만한 사람 기뻐하지 않으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치시고 대적하신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이 믿음이 바로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내가 무슨 강한 존재이냐, 허세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그저 나는 부족합니다. 이 고백밖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 프랑스의 화가 빈센트 빈 고흐가 쓴 그림들이 참 많아요. 유명한 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반 고흐가 어느 날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동료 광부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할 때 쓰던 보자기, 천, 낡아진 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산 일하면서 옷이 없으니까 그 천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보자기로 자기 옷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입고서는 일하러 들어가는데 이 고흐가 동료 광부 뒷모습을 딱 보니까 등짝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랍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포장을 했는데 아마 그것에 이제 옷을 입으니까 그 뒤에 그냥 그대로 글씨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흐가 바로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큰 교훈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신의 작품의 테마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 1년 전에 자기 자화상을 그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귀를 자르고요. 동대로 얼굴을 징 동여매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너는 나의 아픔을 모른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픔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 화가의 마음속에는 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고, 나는 참으로 부족한 존재고, 나는 정말 상처가 많은 존재고, 자신의 그 같은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얼굴을 귀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그 비참한 얼굴의 표정, 모습, 슬픔의 기색을 가진 그 그림을 그가 인생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시대에는 그 그림이 알아주지 못했지만 후세에 오고 오는 세대 지금까지도 이 그림이 세계의 명화가 되어져 가고 그 그림을 보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인간의 나약한 본성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여름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한 방울의 물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면요, 한 방울의 물 앞에 한 점의 바람 앞에 죽는 인생, 얼마나 약하디 약한 존재이냐 그 말이에요. 이 팡세가 신앙 고백적으로 있어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동기를 보면은 대부분요 잘 나가던 날, 뭐 성성장구하는 날 안 만나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 만나는? 실패했을 때에, 아픔을 당하였을 때에, 죽고 싶었을 때에, 인생 막장길을 가고 이제는 막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때에, 소망이 전혀 없던 그날에, 고통스러운 밤을 지날 그때에, 인생의 오만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속에서 절망할 그때에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마치 그는 깨어진 그릇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졌어요. 포악했던 폭행을 삼던 핍박자 밖에서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처절한 나약함에 젖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앞을 볼 수 없는,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하셨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에는 바울이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기 위해서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는 더 이상 다른 것보다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 사람은 되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 자신의 우울한 점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거나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거나 경험을 해주면요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 역시 세상적으로 그가 자랑한다면요 끝도 없는 자랑이 많았어요. 먼저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역사가요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식민지 체제가 있으니까 혼혈된 그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회적, 정치적, 세계적 흐름 분위기 속에서 순수 혈통을 지켜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제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순수 혈통을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수 혈통을 유지했어요. 정통 유대인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한 거기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직접 둘러보고 경험했던 그런 환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항상 성령의 기능부심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각종 이적, 기적 체험들을 경험했던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초도에 쭉 읽어보면 이 같은 사실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나?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자랑하고 싶노라.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병사들이 무장해제를 당한 것처럼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자신이 안고 있는 나약함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나약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요 고통스러운 육체적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몸의 지병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육체적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당시 의술로는요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같은 육체적 나약함을 일컬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자기 몸에 무엇을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주님께서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여러분 여기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잔잔한 뾰족한 가느다란 그런 가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시 헬라 말에 보면은 스콜롭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콜롭스. 스콜롭스는 영어로 스테이, 말뚝을 말하는 단어예요. 육체의 가시, 말뚝.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질병이라는 말뚝 아래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짓눌려 있어요. 옴짝 달싹할 수 없는 그 무서운 질병도 질병인데 뭐 단단한 이런 가시가 아니고 말뚝에 그냥 짓눌려 있어요. 요즘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예요. 말뚝에 지금 박혀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이. 말뚝이 박혀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까 싶어요. 말뚝에 박혀있어요. 말뚝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마치 말뚝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자유롭지를 못해. 한순간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성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아픈 거 아니에요. 말뚝에 그냥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학자들은 그 질병에 대해서 뭐 안젤이다, 말라리아다, 열병이다, 히스테리, 우울증이다, 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말씀 단어 자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가시가 아니고 말뚝 같은 처절한 질병에 짓눌려 지금 바울이 몸부림을 쳐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8절에 보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간구해서요. 아버지, 주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말뚝 이것 좀 치워주세요. 사람이 아파보지 못하면 이 심정 이해 못해요. 세월이나 죽게 말뚝 좀 채워주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9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내가 주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졌어요. 아, 그러구나. 진짜 은혜는 약한 데서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그거 하고 잘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정말 약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은혜구나. 비록 연약함에서 출발했지만 마침내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약함, 그것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그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 약함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은요, 일평생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세요. 하나님의 알아야세요. 그거 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함도 그분께 인정하고 그분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걸 못하는가? 게을러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믿는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또 성경은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나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상한 마음을 가진 영혼을 기뻐하셔요. 교만한 영혼은 물리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는 이런 상한 마음을 원하시고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알아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이 7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때 아시아에서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극찬을 받았던 성악 한 분이 있습니다. 이태리 베리디 음악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한국의 유명한 그 대학에 성악을 전공했던 이런 분이었죠. 이런 분이 명색이 자자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 이분이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 성악가로서 여러분 이 갑상선 암에 이렇게 걸리는 것은 아주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 그 수술을 하다가요 의사가 잘못돼가지고 이 성대 한쪽에 신경이 죽어버려요. 보통 성대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으면은 말하면 이게 성대가 아마 떨어요. 떨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대가 한쪽 성대가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대 한쪽으로 말로 제대로 할 수 없을 분들은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일본의 유명한 성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분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면서 수술이 다 끝난 요즘에 그 의사분이 당신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랬을 때에 이분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쪽 성대가 망가진 상태에서도 기적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 그 의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이 되는 가운데 그 일본에 러브손타라는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온누리교회 주최하는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집회, 대형 집회인데 그게 5,000명의 일본인들 전도 대상자들이 몰려왔는 그 회중 가운데 이분이 초청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떨리고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노래를 하나님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들어달라고 하는 이 참 믿음의 이 확신을 갖고 이분이 만장한 그 초청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수많은 일본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서고 바로 이번에 이 일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몇 년 전에 지중해 상영안에 상영되었던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배재철 집사님. 지금 대학 교수로서 활동하시고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약한 자입니다. 약해졌을 때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쳐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 들어서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진실하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정말 이 시대 말에 하나님의 저와 이름을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는 참 나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절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약함 때문에 눈물을 짓고 홀로 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이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미궁에 빠져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우리들, 나의 모습,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 주님, 이제 나의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분명한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약함들이 있습니다. 약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나의 약함을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 지며 절망하며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오시는 약함은 결코 절망거리가 아니고, 아버지 인생을 포기할 만한 이 같은 절망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함을 진실로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의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같은 신앙관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몸에를 비내리라. 기쁜 그날에 와 주를 만나 뵐 때 악의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냅시다.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우리 삶의 정황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상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개인 뭐 건강 문제나 상황 다 보면은 그래 참 제가 대단합니다. 성도들 대단해요. 그러면서도 굳건히 구세게 믿음 생활하려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사모하시고 예배에 나오신 모습들, 예? 눈에 역력히 들어오면 이를 보면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래도 아직 이거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도 없잖아요. 예.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힘내셔가고 어쨌든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그 뒤에 준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또 특별히 우리 강신 형제 어디 있노? 위에가 있는 밑에 있는 우리 박지열 집사님, 우리 장혜영 목사님 귀한 아들 박강신 형제가 이제 오랜만에 본교에 오셨어요. 출장차 왔다가 누구 한번 비춰주지 카메라에. 예? 뭐 이제 캐나다 시민권도 이제 획득하고 또 이렇게 그 항공 정비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아마 내가 비행기를 직접 운전하잖아. 자격도 있고 아주 대단합니다. 휴일날 혼자 가가지고 그야말로 대단한 좋은 신랑감인데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 가정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자,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효도관광 뭐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30초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누굽니까 방금 한 사람이 우리 강동현 장로님이 아주 센스 있게 영상을 참 잘 만드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 많이 참여하시고 즐거운 이번 호덕 관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 드립니다. 전심으로 순사냐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산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으로 서기로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